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만이 영광받기 합당한 시간들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죄성들, 악성과 악습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는 새노래 교회, 거기 찬양 인도자예요. 그래서 그 새노래 교회가 2시 예배를 해서 좀 우리 찬양 사역자가 없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거기 2명이나 계셔서 격주로 인도하신대. 그래, 격주로 오시라 그랬어요. 다음 주는 새로운 인물이에요. 복도 많으세요. 2명 보내주셔서. 하여튼 끝나고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 이제 설교 끝나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또 아마 또 다른 전사님 오셔서 찬양 인도하고 이제 격주로 계속 와서 할 거예요. 교회 찬양 사역자 생길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3장 1절로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3장 1절로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강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그가 오실 그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떠릇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 저희는가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던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라 하게 하시.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본래 이제 2장 19절에서 나오는 나셀이라는 이 이사야서 11장 1절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 부분들은 오후 예배 때,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하고 그냥 3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장 1절에 보면 그때라는 이 말, 그때라는 것은 아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겉것에 그때라는 말들이 나와요. 근데 그때가 그 어떤 헬라어적 관용적 표현이 다 틀려요. 그것이 그때라는 것이 앞에 나온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과 연관시키는 그때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그때는 전혀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계획 가운데 작정하신 특별한 어떠한 때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앞 문장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어져서 이루어졌다는 그때라는 이런 관용적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선포해야 되고 헤브론이라든지 사마리아 도시에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광야에서 굉장히 유대 광야가 예루살렘에서 꽤 멀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도 없고 여름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40, 50도, 6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 버리겠네.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온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이루기 위해서 유대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거죠. 본래 유대 광야에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워낙 지금 그 말라기 이후에 430년 동안 이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와 나귀보다 더 못할 정도의 이사야 1장에 나온 그런 영적, 혼적, 육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과 도시를 떠나서 그 많은 굴이나 이런 데 가서 살기 시작하죠. 말하자면 바위굴이 아니라 석회암도 있고 굉장히 굴이 잘 파지고 자연적인 굴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에세네파라는 이들은 아예 그 모든 세상을 잘라내버리고 공동체 생활하죠. 모든 것을 그들이. 그래서 꽤 많은 이들이 유다 광야에 실제적으로 살고 있었고,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침례요한 세례요한도 이 에세네파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유대 광야에서 외쳤을 때 이 말을 들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40장으로 가보시면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들인데 1절, 2절, 3절 같이 합독해 볼까? 이사야서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누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삼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1장서부터 39장은 계속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죠.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기는 바벨론 포로 전의 얘기고 40장서부터 55장까지는 70년 포로 중에서 69년 8년 지났을 때 곳곳에서 하나님의 포로에서 돌아오겠다라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루어야 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그것을 외치라. 그 녹역이 다 끝나고, 녹역의 때, 그 포로기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외치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마태가 인용한 말은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올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치는 이 외침이었죠. 근데 이것이 이 바벨론에서 실제적으로 돌아왔고 이런 세월이 지나서 430년이 지나 이 말씀은 이루어진 사실들이죠. 근데 지금 마태는 이 말씀이 장차 누구를 통해서 침례 요한이라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들이라고 지금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야유하였거늘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나를 거역했다.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직접 말씀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근데 2절에 보면 소도 그 임자를 나귀도 그 임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소보다 나귀보다 짐승보다 못할 정도의 삶으로 지금 전환이 돼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내 단어를 쓰면 범죄한 나라 허물어진 백성, 허물진 백성. 허물진 백성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쌓는다라는 거예요. 행악의 종자, 모든 악의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혼자만 짓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안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거두듯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계속해서 죄악을 이렇게 퍼뜨리고 있다. 그 다음에 행위에 부패한 자식, 그들이 태어날 때므로 이런 죄악을 짓기로 작정한 자들처럼 이런 행위들을 한다. 말하자면 처음엔 내 자식이라 그러고 내 백성이라 그래요. 3절에서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근데 갑자기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러면서 9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죽음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제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소돔과 고모라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미
그 죄악으로 유황불로 쓸어버린 이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다 백성들의 8세기 때에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이들의 영적 상태는 소돔만큼이나 타락해버렸다. 말하자면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모든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표현했을 때 그 유대 땅 안에 지금 죄악이 만연되어졌는데 자녀 백성에서 행악의 종자고 허물진 백성이고 부패한 자식이고 이와 같이 이 정도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단 1장에서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야.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너희 죄는 지금 마땅히 유황불로 태워서 죽을 만한 그러한 상태라라고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다 잘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돼 이런 것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지금 완전히 사형 선고를 내린 이 말들을 점진적으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무수한 재물,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 그 다음에 숫송아지, 어린 양, 수염수의 피, 그 다음에서 13절 헛된 재물, 분향, 월삭, 안식일, 대로 모이는 것도 어떻게 돼요? 내가 13절 중반 내가 가증히 여긴다. 말하자면 지금 모든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예배를 가증히 여긴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가증이 지금 성경에서는 모든 제사와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증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사야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11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가증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상 숭배할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봤을 때 하나님 봤을 때는 바알에게 태양신에게 드리는 것과 무당에게 드리는 것과 똑같은 지금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마지막 보류인 예배 그 제사에 대한 것들이 우상을 섬기되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를 지금 바알 중에 하나 태양신 중에 하나 그런 세상에 나는 나무에 맺기칠한 은금칠한 그 정도의 돌 정도로밖에 그 중에 한 신으로 이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끄집어낸 거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온갖 절기 모든 것들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 이 말은 절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예배하러 소, 양강 모든 것을 데리고 오고 11조 감사한 건 건축한 것 갖고 오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가증히 여기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를 지금 바알처럼 나를 그 우상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거래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정도의 바알보다 못할 정도의 그 정도의 성금이 실제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거죠. 조금 더 넘어가 보면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정의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살인과 간음과 살육이 만무하고 공의와 정의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이 되어져서 그냥 시간이 되어져서 종교 행사하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지 멋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는 물이 섞였다. 모든 사업가들은 그 물을 포도주 100% 팔아야 되는데 설탕물 타가지고 속이는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식품위생법에 무엇인가 100%라고 했는데 여기에 설탕을 타가지고 20리터를 100리터 만나가지고 5배 만들어서 팔면은 소비자가 고발한단 말이에요. 경찰이 됐던 이러한 식품위생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시각청장이 됐든 시각청장의 과장이든 부장이든 경찰서든 모든 사람들이 뇌물 받아먹고 어떻게 된다? 다 무마시켜버린다. 지금 경제저인 것이 단순히 그냥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떠한 장사측이나 사업가들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악들이 지도자들이나 리더 그룹과 같이 섞여가지고 총체적인 신앙만이 썩어 문드러진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들도 썩어 문드러져 버린 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태다. 23절 고관들은 패역하고 도덕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며 구하를 신원하지 않고 모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아주 그냥 강포를 행하고 이루 말할 수 없던 악행들을 그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24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쟁을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려. 이제 나의 자녀가 소돔과 고모라 정도가 아니라 나와 적대적 관계가 돼버렸다. 그러고 나서 내 원수에게 내 자녀들이 내 백성이 이제 원수가 되고 대적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이러한 종교 행사라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6,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어 스스로 깨끗해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여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지금 뭐라고 지금 1절, 2절에서부터 쭉 너희들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안식일부터 1년 내내 드려지는 모든 예배 제사들 내가 가증히 여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스스로 씻어라 명령해요. 스스로 깨끗해라.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그쳐라. 명령어예요. 그러나서 여기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침례 요한이 첫 번째 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 믿으라 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하늘나라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서 요구한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킴이 구약과 신약과의 얼마나 차이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죠. 17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회개가 네 죄 회개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면 선행을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실제적인 너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내라는 거예요, 지금요. 절대 여기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에 봐서 예배드려 무엇을 하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와 과부를 너희들 위해서 변호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예배가 우리끼리 예배드려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예배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디까지 가야지 되냐면 우리의 삶의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직장 사업체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실제 공의와 하나님의 공과 의를 세워나가는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실제적인 삶을 우리에게 열매가 있지 않다면 1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너희가 2절서부터 말한 모든 죄악들 너희가 돌아오면 이 모든 것 다 없던 걸로 하자. 그 없던 걸 하다는 것은 회개에서 멈추는 것들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와 선행과 그 연약한 자 학대받는 자들 도와주고 그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는 그것까지가 지금 회개에 대한 그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라.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이다. 너희가 돌이켜서 이와 같은 스스로 씻고 깨끗하고 악행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선행을 하고 의를 구한다면, 연약한 자를 도와준다면, 학대받는 자들을 살려낸다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내가 이전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지 아니고 용서하고 축복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칼에 삼켜지리라. 전쟁에서 다 죽여버릴 거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1장부터 39장까지 전체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절에 보면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꼭대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과거에는 고대 근대는 산을 숭배했단 말이야. 그 예루살렘 성 해봤자 한 1000m도 안 되는 거죠. 그보다 높은 헬몬산도 있고 네바로라는 엄청난 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산들이 어떻게 되라? 이 예루살렘보다 낮아질 거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지금 1장 내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이제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특별한 언약을 주고 특별한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궁유를 스스로 버리고 무엇을 선택했다? 우상을 선택하고 죄악을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2장에서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면 말이래 만방이 이제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 어디로? 예루살렘. 왜 모여요?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가 그 길로 하리라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지금 1장에서는 이들은 준 은혜를 다 버리고, 이게 딴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이 언약의 은혜를 버려버리고 지금 아수르나 이 바벨론이나 아람이나 이 주변 나라의 이런 모든 이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들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고 이들은 도리어 진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와 같은 기이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이스라엘 땅에서. 4절 보세요. 그가 열방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한다. 판결한다. 무엇을? 그 이방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판단하고 판결하시니까 어떻게 된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라. 어디 가요? 이방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다시 이제 5절에 보면 야곱의 족속아 12지파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으면 지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누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처음부터 버린 것들이 아니라 1장 4절에 보세요.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하느라 허물진 백성 행하게 종정행과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이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아오면 모든 걸 용서하고 회복하겠다 하는데도 계속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버려버리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동방풍속.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증정으로 동쪽은 다 이쪽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이와 같은
아람, 페르시아, 바사, 이 모든 이들이 갖고 동방풍속, 이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을 다 버려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믿겠다라고 지금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블레셋,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같이 점을 치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치는 점 치는 것들을 또 갖고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으면, 이방인과 잡아 뭘 언약했다? 비즈니스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략 결혼을 하든지 그 어떠한 결혼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방인과 하지 말라고 한 이와 같은 정략 결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들이 행했다. 총체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언약한 이유가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부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며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거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말하자면 이와 같은 지금 이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 이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으신 이를 받으시리라. 눈이 높다는 말은 시편에 보시면 거기에 교만한 자가 눈이 높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이 22절까지 쭉 이제 나오는 것들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죠.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시면 이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또 마태는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별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러고 나서 선지자 이사야 말을 인용한 거죠. 왜 인용했냐면 지금 말한 우리가 지금 1장과 2장을 그냥 보았는데 1, 2장에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지금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은 지금 1장에서 1, 2장에서 말한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69년, 68년 지났을 때 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돌아올 거에 대한 이런 애언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럼 이것은 이미도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포로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복음이 완성되고 나서 AD 65년 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고 나서 한 30년에서 35년 지난 다음에 마태는 지금 이 마태복음을 썼단 말이죠. 말하자면 지금 이사야가 말한 이 말씀들은 마치 지금 바벨론에 대한 이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것을 누군가가 외치는 거죠. 애굽에서도 어떤 기도자가 외칠 것이고 아수르에서도 외칠 것이고 곳곳에서 흩어진 많은 유다 백성들에서 외치고 있는 것들이죠. 그 외치듯이 지금 요한은 내가 지금 그 광야에서 그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그들을 외치듯이 이제 인류 구속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그와 같은 인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들이죠. 말일에 오실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사야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가보시면 베드로전서에 로마서 12장으로 먼저 가보시면 (12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말하자면 너희의 몸이란 이 말은 영혼력 분리시키는 게 몸이라 했을 때 항상 성경에는 몸 안에 영혼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것이 영적 예배다. 내가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혈기나 분노나 짜증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 모든 것 때려 죽여서 제물로 바쳐서 실제적인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실제 너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거짓말할 수 있는 것을 안 할 수 있는데 거짓말해서 수치를 당하든 망신을 당하든 네가 산 제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제사는 다 짐승을 죽여야 된단 말이죠. 너의 몸이 너의 영혼력을 하나님께 쳐서 실제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자가 되어져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열을 제갈로 물리지 아니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은 경건의 것이라. 경건하다는 말은 다른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건하다는 말이 우리가 그냥 혼자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것이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열을 제갈로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성도는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지금 이사야서 1장에서 너희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한 것에 멈추지 않고 고아와 가부와 환난 당한다 어려운 자 도와주라 하듯이 지금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 예배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와 같은 이전에 예수님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똑같이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에 다시 가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회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걸맞는 실제 너의 삶의 영적, 혼적, 육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말하자면 지금 더한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너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를 찍어버리듯이 실제적으로 너희가 너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이 회개라는 부분들은 내 죄를 회개하는 데 멈추는 것들이 아니라 더 나가야 될 회개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례 침례를 받는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아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 능이 이 돌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요한이 얘기하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태는 지금 어떤 의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이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할례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죠. 그리고 17장에 할례를 하게 되어지죠.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친 것들이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말하자면 이방인이 당시에 그들의 유대교회 이스라엘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 이 할례와 유월절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이들이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을 생각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이나 회개할 것이 없이 이미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이사야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너가 소 한 마리 드리고 양 한 마리 드리고 너희가 염소 한 마리 드리고 예배 드렸다고 하지 말아라. 실제 그 예배는 무엇이다? 너희의 삶의 연장 가운데서 선행을 배우고 공의와 의를 행하며 뭐한다? 고아와 가부, 환난당한 자 이런들을 도와주는 것까지 실제적인 이런 열매까지도 요구하는 거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요구하는 것들인데 신약에서 얘기하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이 말은 이제 마태가 3장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속의 역사의 40일의 금식을 끝내고 아담과 하와가 육신 안목의 이생자를 이기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죠. 그러면서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요. 지금 3장, 4장, 5장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 회개의 열매라는 이 부분들은 이제 너희들이 만한 이제 어떻게 된다. 구약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할례와 유월절에 대한 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들이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지키면 이제 그들의 삶이 되어졌던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영역은 지금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는 이 의는 어디서부터냐면 5장 21절서부터 해서 7장까지 있는 살인,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다. 합당한 열매라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거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는 회개의 영역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5장 21절에서 나오는 이후에 모든 삶의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요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이 회개하라는 이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개, 잘못된 것을 내가 돌이키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마땅히 삶의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 도와줄 뿐만 아니라 지금 산상수훈에 나온 5장 21절로부터 이제 7장까지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할례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왕으로 통치할 건데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매뉴얼은 뭐다? 이와 같은 삶의 실제적인 회개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겠다. 그럼 보세요. 이사야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왜 그 삶의 죽음과 병과
전쟁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무엇한다? 오늘날처럼 그냥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 멋대로 살았던 그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2800년 전에 2000년 전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이 반드시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이 은혜와 축복이 여전히 축복과 은혜로 이 땅과 영원한 것에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대한민국의 법규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있는데 이 말씀과 법도대로 살아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게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10지파가 혼혈이 되어지고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나마 2지파도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 옮겨버리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사야 조금만 더 가보시면 이사야 1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 내가 보응하여 내 마음에 편하게 하고 내 원수를 보복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다? 이들을 보복하겠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들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양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케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같이 내 모사를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재판관들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됐잖아요. 그들을 다 처음처럼 그들의 첫사랑처럼 회복하겠다.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예루살렘 어떻게 됐어요? 창기와 살인자들 뿐이 이것을 어떻게 되다? 신실한 고을로 성읍으로 불리게 하겠다. 20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말하자면 지금 이 성경은 유다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들이 돌아와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라는 아수르라는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기회의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듯이, 그리고 로마 시대에 동일하게 AD 70년대 그랬듯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믿지 않은 그들에게 있어서 AD 70년대에 멸망당하고 1948년도에 독립하기까지의 이런 세월들을 보내죠. 처절하리만큼. 그렇다면 이것은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장차 말일에 우리는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고 조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져서 영원히 지옥 갈 새밖에 없는 이방인들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우리가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기의 자식 같은 이스라엘 장자도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 너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와 공도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너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돌이켜서 궁연을 받든지 사랑을 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책임지시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루는 거죠. 질병으로,
재정으로, 환경으로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2800년 전에 이사야 1장이나 2장이 나온 말이나 마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는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내게 어떤 부분에 잘못했어요라는 이 선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는 그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5장, 6장, 7장에 나온 실제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된 법을 지켜서 너희가 열매가 없다면 너의 삶과 너의 자손만대가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넣더라도 잿물이 됐던 하나님의 금을 녹이 드신 하나님의 유다를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되어졌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에서 얘기하는 마태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원든 원치 아니하든. 그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잘못에 대한 것을 멈추는 것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밀어 넣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이어서 이 말씀 봐요. 찬양하죠.